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37절이었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점심이 아니라 원문에는 아침입니다. 아침, 조반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회당 기도가 끝난 다음에 늦은 아침을 먹는 시간이라 번역을 점심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아침으로, 늦은 아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청했을 때에는 그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좀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함께 식사를 하지 않죠. 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한 동료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라든지 또는 부정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죄인들로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 부정하거나 죄인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늘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이미 보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예수님 자체도 유대인인 바리새인이 함께 식사하기를 좀 꺼려하는 부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 봐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큰 호의를,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뜻일 수 있겠죠. 그럼 왜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아마도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었을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이 전부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거침없는, 내용을 금방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뭐 욕만 아니지 거의 욕 반이지 않습니까? 거침없는 막말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짧지만 이후에 이제 계속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6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화 있을진저가 뭐냐면 저주받을 놈들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막 말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쩌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도 예수님께 지적당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진 특유의 문제로 야기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진 문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가진 특유의 문제는 뭡니까? 37절에 조그마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기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은 대중들의 인기와 또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여인은 야, 참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참 복되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일부러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의도 속에는 나 이 사람하고 친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나랑 저 사람이랑 같은 레벨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도록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결국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자라고 초대한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냥 좀 답답하기도 했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싶었고, 그분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목회를 잘할까 싶은 마음에 아무튼 어렵게 기회가 닿아서 그분을 만나 뵌 적이 있어요. 만나기가 쉽지 않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바쁘신 분이라. 만나서 여러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런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거 알지만 언제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무슨 예배든 다 되니까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오셔서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전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큰 유익을 얻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분명히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과 내가 좀 친하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 알아줄 것이라는 마음, 내가 저 목사님과 친하고 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면 나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얄팍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적 열정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목회자로서 준비되고 다져질 생각은 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 등이 없고 자신도 동일한 대우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이상한 죄악된 욕망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죽을 죄를 참 많이 졌네요, 여러분들 앞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몰라요.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속마음이 뭔지를.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그때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그런 죄가 다 걸러. 그러니까 말씀은 정말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벌거벗은 나체로 세우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으로 이런 걸 검증하지 않았으면, 점검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게 죄인지 알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이 의도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저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를 리 없겠죠. 바리새인의 그런 저희를 모를 리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하신 것은 사실상 밥을 먹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들의 폐부에 숨겨졌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한테는 잘 안 걸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아주 심각한 죄, 그 폐부에 감춰진 위선과 외식의 제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겉만 보고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저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왜? 지들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갈 사람을 막게 되는 그런 영적 장애물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할 수 있는 여지가 컸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신 겁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보게 될 말씀이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폭로하는지 그들의 죄악된 실체를 임자 만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날 잡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쓴 이 위선과 외식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타이밍이 있습니다.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랬어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손을 씻는 목적과 이유는 뭡니까? 위생상,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죠. 내 손에 묻어있는 세균과 병균들을 내가 먹지 않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습관은, 그 관습은 청결과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의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의식. 왜 의식으로 그렇게 하냐면 혹시나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여 부정했을지도 모를 것에 대한, 아마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의 군인들은요, 그림자만 밟아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의식적으로 손을 씻는 거예요. 사실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이런 의식은 사실상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규정된 계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율법이 정해지면 그 율법을 더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라고 하면서 시행세칙들을 만들었어요. 그 각각의 조항들을. 그 조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세운 인위적인 규범이 바로 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쓰는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개적으로 손 씻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런 거죠. 자신은 늘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는 사람인 것을 과시한 거죠. 그 목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긴 겁니다. 그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깜짝 놀라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에 따라 잘 행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관습을 만들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식사 전에 손 씻는 습관을 따라 그들도 함께 손을 씻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당연히 손을 씻어야 하는데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 시작됩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박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무슨 지적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겉모양만 지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역, 또 다른 영역, 우리의 안,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리새인의 죄는 뭡니까? 내면의 상태와 외적인 행위가 일치하지를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인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온갖 관심을 다 기울였습니다.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정결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까?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인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지적처럼 내면은 뭘로 가득 차 있다고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죄인과 다르다고, 나는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라고 하면서 혼자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정결한 척은 다 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사람이 봐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사람 들으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설교하고 얼마든지 찬양하지만 그냥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인데, 이 종교적인 행위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이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누구를 향한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해야 그것이 참된 종교 행위가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겉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저도 누군가의 속을 꿰뚫지 못해요.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이 한계라. 그런데 하나님은 겉만 보시지 않습니다. 겉과 속을 만드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까지 보셔줘.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면 그들의 내면 또한 그들의 외적인 행위 못지않게 관심을 기울이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신 그들 안에 있는, 그들 내면에 있는 악독, 탐욕은 뭡니까? 특별히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했을 때 그 탐욕이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목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과부의 호의를 악용해서 부를 축제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비난하신 적이 있어요. 가난한 과부의 호의,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저 사람 후원해야겠다, 헌금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가난한 과부의 돈마저도 자신들의 부의 축제를 위해서 사용했던 바리새인들. 사람은 속을지언정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예수님 아셨죠? 저들이 탐욕이 가득한 자인 것을. 여러분, 교주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곧 무슨 멸망이 올 것이니 심판이 올 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온갖 협박들을 다 말하다가, 그래서 뭐 집도 팔아야 된다, 뭐도 팔아야 된다, 다 팔아서 바치게 한 다음에 자기는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별장 사고 다 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독한 자들이다, 악독이 가득했다 그랬는데, 여기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네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시기, 질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던 그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걸 누구와도 공유하기 싫은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게 싫은 거죠. 식이 나는 거예요. 질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악독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바리새인들의 내면에 가득 찼대요. 그거 다 죄 아닙니까? 탐욕, 악독,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다 죄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방치하고 있고 오히려 키우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손을 씻는 행위로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남이 손을 안 씻는 것 하나로 부정하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얼마나 역겨운 짓일까 하는 거. 네 속을 보고 그걸 말해야 되는데 본인들 속은 그야말로 더러운 구더기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부정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 참으로 구역질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왜 갑자기 구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구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로 쳐주는 게 바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그래갖고 산상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6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 구제하는 게 왜 뭐가 잘못됐다고 문제제기를 합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문제제기를 합니까? 근데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왜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문제였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자체는 거룩하고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만 같지만 그게 하나님 볼 때 순수한 동기가 아니면 그 거룩한 가치마저도 그야말로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죄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시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에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폭우로 인해서 그래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는 그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본 분들은 없었는데 여기 유연 사거리도 막 물이 가득 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저 안산에 있는 한 교회가 개천이 넘어갔고요. 한 3층짜리 건물로 알고 있는 제가 1층 이상이 물에 다 잠겼어요. 그 교회를 알게 돼서 저희 선교위원회들이 가서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셔서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은 금액으로 그 교회를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토록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수해 현장에서 정치인들이 그 수해 이재민들 복구를 돕기 위해서 갔거든요. 얼마나 훈훈합니까? 좋은 일이죠. 그 높으신 양반들이 양복 벗고 그야말로 고무신 신고, 고무신인가요? 그게 뭡니까? 장화 신고 그 손에 장갑 끼고 그러고 가서 수해당한 분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책상 앞에서만 그냥 이런저런 이론만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몸소 체험한다는 차원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한 의원이 그 동료 의원들과 함께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그 상황에서 그 비 때문에 피해본 그 이재민들이, 수재민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솔직히 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랬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있는 모습이 방송을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재미원이었다. 정치인이 와서 도와준다고 해서 왔는데 사실 도와주는 목적이 아니라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그게 위선 아닙니까? 그게 외식 아닙니까? 그거 보고 구역질 안 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구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구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일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으니 구제할 때 너의 내면의 동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 그런 차원의 명령이시거든요. 난 구제했어, 난 기도했어, 난 금식했어. 귀하고 거룩한 가치인 것은 맞는데 그 기도와 금식과 구제 자체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구제, 반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과 외식적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하나님께서 쳐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행동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손 씻는 일로 너의 외면을 가꾸는 일만큼 그 내면을 구석구석 살피라. 어떤 동기인지, 어떤 마음인지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의미 아세요? 저 이 말씀 의미 알 때까지 한참 결렸어요.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데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많이 지켜야만, 그들보다 더 많이 지켜야만, 그들이 100개 지키면 나는 101개는 지켜야 구원받는 건가? 자꾸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교되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하면 할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은 그 말 자체, 이름 자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분리하다는 뜻이거든요. 뭐와 분리하냐면 세상과 분리하다. 자기들 타협하지 않는다. 세속화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의 명칭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시행세칙까지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연히 겉모습만 보고 현혹되었던 수많은 대중들,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외면의 모습에 반해서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이게 도대체? 율법을 많이 지켜야만 구원받는 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 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큰 틀에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죠. 단지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백성에게,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품과 마음을 가진 자로 바꾸시겠대요. 그 회복과 변화의 사역을 주도할 분으로 새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새 영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집에다가? 건물에다가? 어디다 두겠다고 합니까?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자 기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그냥 도와주라가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순종이 단지 겉모습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이웃을 섬기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물리치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셔서 율법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아까 에스겔에서 뭐라 그랬어요? 새 영, 다시 말하면 성령.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성령을 마음속에 모심 거듭난 자만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봉사, 섬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섬김과 도움이 아니라 진정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는 그 마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거듭난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한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겉모습만 지키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까? 아니죠. 단지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그리스도인의 의가 더 나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만 할 수 있죠. 다른 동기, 숨은 동기,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사랑해서 예배하거나 섬기거나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와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율법을 많이 지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라, 이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껍데기밖에 못하니 너희들은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돕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의를 가져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작년 11월 말쯤에 제가 아침마다 좀 가끔씩 밥 먹으러 갈 때 이렇게 보게 되는 KBS에서 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인간극장입니다. 그 인간극장에서 47세에 잘 나가는 치과 원장이 은퇴를 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거든요. 47살에 어떻게 은퇴를 할까? 그리고 직장이 사실 좋잖아요. 치과 원장이면. 가난한 집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야말로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돈이 없어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답니다. 악착같이.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되었어요. 저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고 그거 심으려면 몇 분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30분이면 임플란트 5개를 심는다고. 좋은 겁니까? 잘하는 건가요? 5개를 심었대요. 30분 안에.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야간 진료해서, 일주일에 3번 야간 진료면 반 이상을 늘 야근한다는 뜻이거든요. 9시 반 이후에 퇴근하고. 그러기를 몇십 년을 해서 병원 세울 때 대출받았던 10억 원 다 갚고, 부와 명예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잘 나가던 의사가, 치과 의사가 돌연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사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맨날 야근해. 그리고 야근하고 들어가면 그냥 잠이 안 오니까 늘 술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다시 출근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거예요. 마음은 특별히 조울증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건데, 그 담당 PD가 직접 물어봤어요. 결정적으로 은퇴를 생각한 계기는 뭔가? 왜냐하면 47살에 잘 나가던 치과 의사가 은퇴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더 이상 내 병원에 손님이 오는 게 반갑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왜?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사랑해야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 마음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은퇴하게 됐대요.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언제 은퇴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싫을 때, 여러분들이 지겨울 때, 설교가 죽기보다 싫을 때, 그 목회에서 뭐예요? 껍데기뿐인데?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목회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신바람 나게 하고 싶어요. 마지못해 하는 목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설교, 그런 목회자는 그 자신도 비참할 거고, 그런 목회자에게 목양을 받는 여러분들도 비참해질 거예요. 껍데기뿐이니까. 성도들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룩한 자부심과 신령한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하는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자리만 채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내지 마시고, 예배에 1시간 때우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미소와 폼과 자세와 그 얼굴 표정 짓고 있다가 나가면 또 세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하고 사는 그런 이중적인 위선과 외시로 가득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게 찬양이든 그게 기도든 그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오는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죠.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안 지킵니다. 그래,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마음으로 찬양해야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해야지라고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주 종종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다시 경종을 울리고 또다시 경종을 울리고 다시 점검해라, 다시 점검해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요란한 종교 행위보다 중요한 건 그 행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싣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심겨지지 않는 요란한 종교 행위는 그냥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예배, 드리는 찬양, 드리는 기도, 드리는 봉사와 섬김,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걸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다면 예수님께 지적당하는 이 외식과 위선으로 충만한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신앙생활은 쇼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쇼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도발적이고 도전적으로 제목이 느껴지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충격을 받자고, 목회는 쇼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쇼가 아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배할 때 그런 우리의 거룩한 경건한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항상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볼 때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만약에 껍데기뿐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도 보게 될 겁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그의 밝은 빛으로, 당신의 밝은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거두어진 어둠 속에 드러난 나의 죄악된 마음들, 내 안에도 탐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껍데기뿐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을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밝혀주시고, 그 어두움에 묻혀서 나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바리새인의 그 겉과 다른 모습들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빛으로 밝히시사 내 안에 있는 증오와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내 안에 있는 질투와 내 안에 있는 탐욕들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내면에 가득 찬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죄악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밝게 비추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자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찬양,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간절한 기도 좀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함께 비춰주시며 어둠으로 가득 차있는 내 마음, 그래서 나조차도 이것이 죄인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폐부에 숨겨져 있는 위선의 죄, 외식의 죄, 가식의 죄, 하나님 탐욕의 죄, 하나님 시기와 질투의 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 자신을 높게 보이려고 했던 명예와 인기의 죄악,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오고 싶었던 나의 틈심, 하나님 다 들춰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죄악들, 나의 실체들을 고백하오니 깨끗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내면에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다한 찬양이 있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목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식의 모습들, 손의 모습들, 껍데기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그 충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 북한 있는 되게 하소서.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이 있어 내 안에 어둠 속에 묻혀버린 죄악들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조차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폐부에 감추어진 악한 죄의 찌꺼기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받아 사라지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그 길로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외식과 위선의 죄악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이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종은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없이 하는 껍데기만이 아닌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목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가 얻고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